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시작하는 21절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은 후에라는 말일까요? 앞에 있었던 19장의 전체 사건들,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이 함께 보셨던 그 사건들이 일어난 이후에라는 말이겠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도착해서 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집중도에 있어서도 날마다 가르쳤다, 밤낮으로 가르쳤다 했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 복음의 열매가 무척 많이 맺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지난 금요일의 말씀을 보신 것처럼 그 중에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도 많이 주님께 돌아왔죠. 에베소를 가득 채웠던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마술을 행할 때 사용했던 그러한 책들을 다 모아놓고 불을 태우면서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단할 정도로 확실하게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보면 바로 앞절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그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마술사들조차도 자기들의 생업을 다 포기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올 정도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크게 나타난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이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큰 열매를 맺게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여러분 21절 그 뒷부분 제가 나머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내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디로 가겠다라는 말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후에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죠. 여러분 3년간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 공을 들였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전했고 특별히 그 수고의 결과로 지금 아주 좋은 열매가 거두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술사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정도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이 주님께로 돌아왔겠습니까? 3년 동안 수고했던 그 사역의 수고를 좀 정리하고 그 열매의 달콤함도 좀 맛보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의 마음은 지금 에베소가 아니라 또 새로운 곳을 향해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고 또 거기를 거쳐서 로마에까지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바울이 가고자 하는 예루살렘 또 로마 이런 곳은 사실 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험난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한때 아직 예수님 알기 전에 곳곳마다 다니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던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는 그 바울의 변한 모습에 앙심을 품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없애려고 그렇게 기회만 노리고 있는 곳이 이 예루살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말할 것도 없죠. 로마 제국의 심장이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지역이었고 이미 지금 이 당시에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로마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추방당했던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바울이 그 로마의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과 그 로마를 향하여 바울이 내가 새로운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과 특별히 이제 로마를 방문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아마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를 향한 마음, 로마를 향한 비전을 갖게 된 때가 바로 이 상황인데요. 지금 이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거의 한 20년 정도 열심히 여기저기서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운 경험이 많이 축적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내가 로마도 가겠다라는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바울의 나이가 50대에 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50대 정도 돼서 지금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의 나이대별로 그런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청년 때 비전을 많이 세우죠. 청년 때 하나님 앞에 큰 비전을 품고 또 열정적으로 그렇게 달리다가 이제 중년에 접어들면 이제 그동안 했던 일들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잘 마무리하는 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50대에 들면 이제 서서히 은퇴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모험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인데 바울이 오히려 이 시기에 새로운 비전을 품고 전에 전혀 가보지 않았던 그 로마를 향해서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50대 중반이 되는 우리 장로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50대에 접어든 분들을 이렇게 신앙에 열심을 내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려움, 고민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인생의 시기 중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편한 시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그분 말씀에 특히 50대가 더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청년 때에는 그 결혼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 그래서 남녀간의 만남에 대한 어떠한 갈망 때문에라도 교회에 오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30대, 40대 때에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을 또 교회 안에서 잘 맺어주기 위해서 부모의 열심보다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에 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50대가 되면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아직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그 시기를 거쳐가신 분들은 맞는지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0대가 되면 자녀들도 어느 정도 이제 장성해서 대학으로 가고 사회로 가고 그래서 이제 소위 엠티 네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자유로워지시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또 몸이 아직까지는 좀 건강하고 팔팔하고 특히 인생의 경험도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쌓여서 별로 아쉬운 게 없는 시기가 50대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조언을 받기 위해서 뭐 교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할 그런 필요성이 없어져서 정말로 신앙의 문제 아니면 교회에 나오거나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모이거나 하는 그런 열심을 내기가 어려운 시기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장로님의 고민을 좀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바울이 지금 내가 로마를 방문하겠다라고 비전을 갖게 된 시기가 50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삶을 이제 슬슬 준비하고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반적으로 마음이 가는 그 시기에 바울은 지금까지 했던 일보다 더 챌린징한 그러한 도전을 마음속에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 그것도 가장 어려운 곳, 가장 험난한 곳을 마음 가운데 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놀라운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 그 비결은,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게 21절에 보시면 영어 성경에는 in the spiri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in the spirit. ESV, 킹 제임스 다 이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또 헬라어 원어에도 엔토 푸뉴마티라고 해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비전을 어떻게 품었는가? 그가 스스로 결심해서 스스로 열심을 내서 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작정했다. 성령 안에서. 바울이 지금 성령 안에서 이러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쉬지 않고 감동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인커리지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고 하는 그런 가사였죠. 그 가사에 보면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느껴졌을 때 도저히 사실은 가기 어려운 지역,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도 그렇고 로마라고 하는 지역도 그렇고 그 시기는 그냥 에베소에서 좀 안정적으로 머무르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기였을 텐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50대의 바울에게만이었겠습니까? 60대의 바울도 그랬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무뎌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쉬지 않고 감동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무뎌지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새롭게 감동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정체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의 사람 그리고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나머지 내용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에베소 사역을 정리할 때 일어났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은 참 긴 내용인데요. 그 핵심만 저희가 잠깐 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폭동이 한번 일어나죠. 그런데 이 폭동을 주동했던 사람의 이름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직업은 은장색이었다라고 나오죠. 영어에는 silversmith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은으로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였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가장 자랑했던 것이 아데미라는 여신, 영어로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었는데요. 그 여신의 신전이 이 에베소의 최고의 그 랜드마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선정될 정도로 아주 큰 아데미 신전이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니까 어떤 학자는 이 에베소를 가리켜서요, 고대 사람들에게 디즈니 월드와 같은 곳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방문하고 그때 사진은 없었겠지만 열심히 가서 사진 찍고 거기 가서 기념품,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 이거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를 방문하고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방문했는가? 왜냐하면 이 여신이,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우상, 대표적인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구글로 검색해 보시면요, 그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여신이라고 하는 이 여신의
그 신상, 그 에베소에서 발굴된 그 신상의 모습들이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여신이라고 하니까 무척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거라고 상상하기 쉬운데, 사실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은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괴상한 모습이 이 신상의 모습이었는데, 여인의 형상인데 온 몸이 24개의 그 젖 가슴으로 온 몸이 뒤덮여 있는 신상이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별로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구글로 한번 금요 집회 끝나고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르테미스 오브 에페수스 하면 어떤 형상이었는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여신의 온 몸이 가슴으로 뒤덮여 있다, 24개의 가슴으로 뒤덮여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많은 자녀를 낳고 젖을 먹이는 그러한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짭짤한 소득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풍요의 여신을 섬기면서 풍요를 누렸던 사람이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복음 때문에 오늘 본문 23절에는 바로 그 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가르친 그 길, 그 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던 이 비즈니스에 큰 타격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25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참 역설적인 사실인데요. 이 폭동을 일으킨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바울이 전한 설교의 핵심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설교,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살아있는 신,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섬기며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깨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께만 돌아오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각각의 집에서였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핵심적으로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 메시지였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다 이해하고 알 정도로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목표는 이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본적인 삶의 방향을, 그 살아가는 방향을 바꾸도록 도전했던 것이죠.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다 기독교 신앙 하나 더 첨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던 기존의 삶의 방향을 뿌리채 흔들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 버렸던 것이 바울이 전했던 에베소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살아갈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그런 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러한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세상에 대한 소망을 주는 그러한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 여신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부요한 삶, 생활의 여유로움, 넉넉한 삶, 풍족한 삶, 그것이 에베소 사람들이 추구하던 우상의 핵심이었는데 바울이 바로 그 우상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아데미 여신의 그 메시지, 그 우상을 바울이 아주 집요할 정도로 공격했던 것이죠. 에베소 사람들이 한 손에는 아데미 여신 신상을 붙잡고 있는 채로 다른 한 손에 십자가를 쥐게 해준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쥐고 있던 그 아데미 여신 그 신상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십자가 하나만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게 하는 것이 바울이 전했던 에베소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하나님 아니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에베소 사람들에게 선포했고, 여러분 그 복음이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에베소가 자랑하던 그 아데미 신전 비즈니스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사람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벌어들이는 그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은 처지에 있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다 끌어모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반격에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이대로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다 연극장에 모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당시의 자료를 보면 그 에베소의 극장이 2만 5천 명이 모이는 아주 엄청난 그러한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 숫자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극장에 다 모여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2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크다 아데미 여신이여 라고 외치죠. 2시간 동안 아데미 이렇게 외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종교적인 그러한 흥분 상태에 도달할 정도로 광적으로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그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우리 에베소가 자랑하던 이 아데미 여신의 명예와 위엄이 지금 땅에 떨어질 처지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여러분 실제적인 이유는 그들이 누리고 있던 풍족함과 비즈니스가 큰 위험에 빠졌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현실적인 지금껏 누리고 있었던 그러한 기득권, 그러한 여유로운 삶이 타격을 입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않고 바울을 제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그토록 성공할 수 있었던 큰 열매를 거두었던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이 단순히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의 열심에 있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가르쳤던 메시지의 핵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각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마음의 우상, 에베소가 섬기고 있었던 그 도시의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던 바로 그 핵심을 철저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그 영향력이 도시 전체에 확산될 정도로 분명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저희가 요즘에 이제 주일 예배 때 나누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또 이 에베소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 집회 말씀 또 주일 말씀 이것을 좀 연결해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오직 한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 말씀 나눴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한 하나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 길,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울이 열심히 외쳤고
그 외쳤던 그 복음이 에베소 지역에 편만하게 퍼지게 되고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서 그 지역 전체에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그리고 우리 새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과 가르침과 예배 때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오직 하나의 복음,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복음만 풍성하게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청소년 자녀들에게 또 청년들과 장년들 모두에게 우리가 전파해야 할 것, 선포해야 할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순수한 복음. 이 순수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다는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데메드리오와 그 일행이 벌였던 것처럼 폭동이 일어났고 그러나 그 폭동 때문에 바울이 해를 받거나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란스러운 상황 폭동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사도 바울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지역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누가가 왜 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 데메드리오와 이 폭동의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 저는 누가의 포인트는 바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거나 아니면 바울이 이렇게 한 도시를 뒤흔들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 바울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기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울 자신의 역량이 아니라 혹은 바울 한 사람이 끼쳤던 그러한 영향력이 아니라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의 능력이 어땠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이고 비록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아무리 큰 도시였고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이 신전이 아무리 거대한 신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작은 교육기관 그리고 각 사람의 집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흥왕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에베소의 분위기와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나 작은 그러한 공동체, 작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실한 사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 어두운 지역 가운데 힘있게 확장되게 하셨던 것을 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데메드리오와 그 일행이 엄청난 폭동, 거친 폭동, 수만 명을 동원해서 그 도시 전체를 들썩이게 만드는 그러한 폭동을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울을 붙잡으시고 에베소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선하게 이끄셨던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삶만 붙잡아 줬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동일하게 붙잡아 주었고 지금도 이 말씀을 읽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와 같이 참 풍요를 사랑하고 음란한 쾌락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아데미 여신 풍요의 우상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제거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우리가 함께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우리 아틀란타 새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